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에서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이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랑 평강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1번이에요. 은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물으면은 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하는데 은혜가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게 은혜고, 평강은 뭐냐면은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평강은 뭔지는 아는데 이게 뚜렷하게 알고 있는데 진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평강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기 힘든 평강과 표현할 수 어려운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인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쌍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너무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에 가장 앞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로 설명이 되냐면은 우리의 불쌍함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함을 누리는 것, 내가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3번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뜻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게이지가 100일 때는 구원받다가 갑자기 막 80, 60 내려가면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구원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4번 10절의 키워드가 뭘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완벽한 키워드는 아닌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람, 하나님, 기쁨, 그리스도, 종. 이거 중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여기서 가장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배울 일이 없겠지만 이 헬라어 배우면은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 쓰기가 편해. 종이 쓰기가 편한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이 아니라 그 노예, 뭐 포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냥 물건처럼 짐승처럼 사용되는 그 종을 말해요. 실제로 키워드가 종인데 그 종에게 약간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말로 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유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떠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5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4절의 요약이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른 복음의 핵심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 내가 의롭다는 거,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얻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복음의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참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고 지킬 수 없고 절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떠나서 나는 어느 정도 지킬 힘이 있고 지켜서 구원함을 받는다, 내 의가 중요하다, 내 의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게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거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열심히 있어서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어서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고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의 강조점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부르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진짜 다이나믹하잖아요. 그 부르심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히게 처해서 부르심을 받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부르심을 받거나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나에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뭐 로마 시민권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심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삶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부르셨구나, 쓰이는 곳이 있구나, 쓰임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구나라는 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데 나를 부르셨다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7번, 전도는 예수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는 것.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살아 계시구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지, 내 마음이 복음으로 꽉 차야지 내 삶에서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흘러가고 있을 때 그 흘러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내 삶에서 흘러가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야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23절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금 내가 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삼갈도 진짜 이방인이잖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 에우스이 나와요. 그 앞에 에우스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인데 에우스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왼손잡이인 오른손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 그 뒤에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 시절 때는 여자가 무시당한 상황이었어요. 여자를 통해서 그 무시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기서는 박해하던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진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도 사용하실까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를 사용하실까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실까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9번,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뭐로 영광 받으시냐면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거울과 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셨을 때 거울같이 내가 영광으로 인하여서 반짝반짝 빛날 때, 바닷가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그 바다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내가 반짝반짝 빛날 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뭐 잘해서 영광 돌려야지 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을 잘 받아야지만이 내 삶에서 그 영광을 반사해서 비춰내는, 내가 나에게서 영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비춰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과 같이요.